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의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지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가 수요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지혜롭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로 또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임명주일이죠. 2022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봉사할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동절기를 맞아서 30분간 30분 당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7시 30분에서 7시로 예배가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금년 한 해까지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최고로 엮어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오후 5시로 변경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 코로나 장기 사태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오후 5시로 변경되는 것을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력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쾌유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녁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약 62%가 예, 저는 살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불안의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순에는 이렇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건강, 경제, 불의의 사고, 노후 문제 이런 순으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현대인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이란 말을 조금 우리가 순화시키고 완화시켜서 염려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 예상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99% 아니 100% 나는 염려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공동묘지를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에 염려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도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남부를 것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솔로몬도 역시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여러분 나폴레옹 같은 이런 위대한 장군도 위대한 사람도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호걸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용맹스러운 그를 보고 있던 측근이 슬그머니 물어봤다는 겁니다. 카카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으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나폴레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웬걸? 나도 있지. 일주일에 한 번 이발사에게 면도를 맡길 때 혹시 이자가 적들에게 매수를 당해서 면도날로 나를 해하면 어찌할까 염려가 되지. 여러분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이 나폴레옹은 진지한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청년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할까? 졸업한 이후에 제대로 취직은 될까?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년은 장년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시 쫓겨나면 어쩌지? 내 사업이 망하면 어쩌지? 가정에 혹시 우환이 생기면 자녀들이 혹시 잘못하면 어떡할까 하고는 염려로 그렇게 밤을 지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중년이나 노년도 나름대로 염려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이들도 염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 중학교 안 가면 안 돼요. 하도 주변에서 공부하니까 염려가 된 것 아닐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 땅에 염려 없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생활 속에 수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 염려만 우리를 불행하게 염려만 없앤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염려 퇴치법 과연 그게 뭘까? 염려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염려 없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째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인생의 독서와도 같다.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게 염려이죠. 아니 인생을 망치는 독서와도 같은 존재가 염려일 겁니다. 열심히 염려하면 인생이 잘 된다고 하면 염려 여러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염려해야 되죠. 하지만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라고 반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도 작은 키가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염려는 무익할 뿐 아니라 아주 해롭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worry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보면 worry 강아지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영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아주 무서운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앵글로 섹슨어에 보면 이 워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워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worry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워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어뜯는다, 물어뜯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뭐예요? 그게 염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염려를, 이 마음이 으스러 떨어진다. 그래서 이 마음을 으스러 떨리는 걸 가리켜서 염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단단한 뼈가 마를 정도니 몸이야 남아 있지 않는 건 당연지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요, 육체까지 병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 병 중에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즉 신경성 무슨 신경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병들이 바로 다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병들은 다 염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염, 심지어 신경성 기침이라고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전사자가 약 한 3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나 남편을 보내놓고 염려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에 상회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뭐냐?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가 염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시보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노시보 효과라는 말은 플라시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는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에게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주면서, 즉 밀가루를 접어서 이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거 마음은 괜찮을 겁니다,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 그 약을, 그 밀가루를 약 대신 먹어도 그 플라시보 효과의 반응에 따라서 몸이 나아진다, 그런 이론이지요. 근데 노시보 효과는 반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거나 심어주면 나빠진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병들면 어떠지, 내가 죽으면 어떠지, 사고 나면 어떡할까, 자꾸 이런 말에 그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노시보 효과가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염려를 이기는 법이 뭘까? 염려를 퇴치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기도, 염려 대신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백해무익하기에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염려를 떨쳐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때로 담배를 피워보기도 하고, 술을 진탕 마셔보기도 하고, 정신 안정기를 복용하기도 하고, 또는 수다를 떨기도 하고, 다 임시 방편에 불과하죠. 잠시 동안은 마음은 편할 수 있고, 잠시 동안은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겠지만은 다시금 염려가 우리 몸에 찰싹 달라붙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절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멍청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백해무익한 염려, 이 나쁜 것을 어떻게 처치할까? 심리요법, 마음을 바꿔먹는 것, 긍정적 사고방식, 여러분 이거 다 백해무익한 거죠. 백해무익한 거죠. 확실한 염려 퇴치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숱한 역경 가운데서 염려 근심하다가 터득한 비결, 즉 다른 말하면 임상 실험이 끝난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랄지라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수시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투옥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역시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구분하면서 그 별칭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다, 희락의 서신이다. 왜냐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거들랑 기도할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삼중 강조가 되었는데 기도, 간구, 그리고 요구, 그렇게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평안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평안. 근데 이 평안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정돈되어지면 그때 찾아오는 은혜의 결과가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의 진짜 반대말은 뭘까요? 평안이라기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을 보십니다.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가드해 준다는 거죠. 보호해 준다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적 평안함이 임합니다.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는 평안이죠.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드해 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보디가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준다는 표현이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병에 공기가 가득합니다.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구막 흔든다고 여러분 병 안에 가득한 공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물로 그 병을 채우면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도 이 평안이 가득해지면요,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심으면 자동적으로 빠져가는 거죠. 기도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염려 안 하게 되어지고 기도 안 하면 염려하게 되어진다. 아주 단순한 공식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가?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가 불평이나 탄식이나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게 뭔지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긴다는 말은 주님께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주님께 캐스트한다는 거죠. 주께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항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한 여인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제 1개월 난 아들을 이불에 싸서 3층 창밖으로 던지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아이를 이불에 싸서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그 아래서 불을 바라보고 이 발을 동동 구르는 한 아마추어
야구단의 캐쳐가 아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구 캐쳐가 볼을 받듯이 위에서 떨어지는 그 아이를 받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때 그 당시 신문에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3층에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치라고 하는, 3층에서 던졌는데 그 밑에 있던 이 캐치가 그 아이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스 캐쳐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든지 어떤 불안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나이스 캐치한다는 거죠. 그걸 받아내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위험해도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결과가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득한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렵니까? 기도하시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걱정 앞에, 근심 앞에 여러분 염려하시렵니까? 아니면 기도로 그 시간을 대체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눈 딱 감고 기도하십시오. 잠이 안 오십니까? 기왕 못 자는 잠,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음조차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한숨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엎드려졌습니까? 여러분, 엎어짐김에 기도한다는 말씀처럼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염려 많은 세상, 염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염려하시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렵니까? 오늘 믿음의 대선배 바울은 자기의 경험치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시간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적으로, 이 지구촌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염려거리, 자고 일어나면 염려거리. 이런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염려 속에서 허둥지둥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눌려서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 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할 줄 밀고 내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를 내가 붙들고 어쩔 줄 몰라 어리석어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이스 캐치가 되셔서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채울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오이코론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시지요?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염려를 물리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을 허락할 겁니다. 기도로 염려를 이겨내고 기도로 코로나를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대목절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치고 때를 쓰고 악을 써도 막을 수 없는 염려, 기도만이 막을 수 있기에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보냅니다. 새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시죠?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